성탄절이 오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주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잉태를 해서 그 낳기는 그리고 정말 보살핀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일개 조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늘 가까이 교제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함께 생활하며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죠.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자라, 이런 잡초가 없이 저절로 자라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들을 가득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냥 힘들이지 않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더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그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 동산 가운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뱀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동산에 있는 다른 열매를 따먹으며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너는 피조물이면서도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말씀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그대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참 노동을 하며 이 땅에서 힘겹게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늙어야 되었고 끝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일개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를 하고 이제는 그렇게 고난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 죽어가게 되어진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 사탄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사탄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든 이 사탄을 저주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짓밟아 버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주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기원전 700년경 그때 우리 이제는 벌써 한 3000년이 지난 기원전 700년경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소녀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죽어갔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값을 지불하며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약속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처녀를 통해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어질 때에 근데 그리스도를 낳아 기르는 아주 복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오늘 제가 공독해 올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여인들 가운데 큰 복된 여인이 되어진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황모로 그 하나님의 어머니로까지 숭배를 하고 있고 이 마리아가 부활을 해서 승천했다고까지 하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마리아를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여자들 가운데 이 성모 마리아보다 더 귀하고 복된 여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성령으로 인식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그 10달 동안 품고 있다. 낳은 아기 예수로 낳은 여자.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히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희생으로 기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복된 여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어떤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돌보았고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어떻게 손자 손녀를 사랑하며 품에 안고 그 길렀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참 복된 여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인들 가운데 그 전에도 없었고 당시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후에도 없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복 있는 여자가 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큰 귀한 복을 받는 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여자가 되었을까? 복 있는 여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참 어떻게 다른 여자들과 달리 그 복을 받는 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리아만큼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소망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가 그렇게 복을 받은 요인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첫째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는요, 이 마리아는 정말 그 당시에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였고, 그리고 이제 겸손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여자였고 겸손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마리아가 그렇게 귀한 복을 받은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는 그 요셉과 약혼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처녀였던 이 마리아에게 지금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이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지난주일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은요, 그 자기 약혼한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배가 막 불러오니까 이제 표가 났겠지요. 알게 되었을 때에야 참 배신감을 느끼고요, 그 신중했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던 이 요셉은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 꿈속에서 현몽을 천사가 해주면서 아니라면 내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똑같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것은요, 요셉보다 더 먼저 찾아간 거예요. 요셉은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 것을 알고 그때서야 끊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지금 이 요셉에게 현몽을 하면서 일깨워 준 것이고요. 그 전에 이 동정녀인 처녀인 마리아를 그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그 선언을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가 이제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때에 보인 반응이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쭉 듣고 난 뒤에 그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아주 귀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종이 되어지는 겸손해지는 모습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 은혜와 겸손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참 밀접한 건데, 은혜와 겸손은요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더 큰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고요, 겸손해지고도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겸손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겸손은 사실 보면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겸손을 떼면 안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보게 되어지면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은혜를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입는 것만큼 그래도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겸손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도 그래 드리고 싶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참 겸손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요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되었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이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은요 구원이라는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구원이라는 복입니다.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 공당을 누리는 복입니다.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네가 아는 것처럼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싶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요, 돈을 많이 준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실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누구를 만나도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 가장 귀한 복을 받고 있고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사랑을 하지 못하고, 가장 귀한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하지 못하게, 누구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 아버지가 장관이 되고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 되어지고 자기 아버지가 돈 많은 회장이 되어지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할 것이고요, 내 아들딸이 누구보다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세상에서 잘하는 것인 것 같으면 누구를 만나면 아들이랑 딸이랑의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복보다도 귀한 복은요,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더 귀한 복입니다. 근데 이 귀한 복을 받아도 여러분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듣고 의심한 그 형제들이 바울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눈까지도 빼주려고 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생겨났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바울 사도를 미워했고 싫어했고 동족들까지도 죽이려고 했고, 이런 아픔 속에 평생을 살아간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죄인 중에 계수로 그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 땅을 귀하게 사는 그 자세를 일러드리고 싶어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조건 없이 거둬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에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더 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는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 겸손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게 되죠. 그리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는 겸손할 때에 풍성이 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겨날 때는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해지고, 겸손하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겸손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귀하게 받았느냐, 그는 이제 얼마나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다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내가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더 낮게 여기는, 아래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측정하는 잣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점점 겸손해져 아주 겸손해 갑니다. 아이들 앞에서까지도 겸손해 갑니다. 아이들까지도 존중하며 존중하는 말을 하며 아이들까지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절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 그런 그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다듬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늘 겸손해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마리아가 믿음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함께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잠자리를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놀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주시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윗의 그 왕위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내가 낳게 될 것이라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지 못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34절에 보면 반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도 이 마리아는요,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내 남편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를 못합니다. 남자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마리아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35절이야 3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놀라면서 내가 남자와 아무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일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내가 잉태를 하게 되어질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깨워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천사가 들려주는 거예요. 보라 내 신조 내 친척인 엘리사벳을 좀 봐라. 엘리사벳은 여러분 그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예수님을 앞이 길을 예비했던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원래 이 엘리사벳도 그 남편 사가랴와 함께 살면서도 엘리사벳이 나이 많이 보고 늙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산산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아기를 낳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노인이 되어진 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그 임신을 하게 해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친족인 엘리사벳은 노인이 된 여자가 아니냐고, 모두가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를 해서 임신해서 6달이 됐다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하실 수 있는 거라.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는요 38절에서 그렇게 그 말씀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을 해야 되는 여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여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리아가 정말 복 있는 여자가 되었던 그냥 또 한 가지 사실을 보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마리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믿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여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는 그대로 순종하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듣는 기용성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자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한다는 이 고백은요, 한적으로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는 것도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도요 참 어려워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이 하나님 말씀은요, 믿기도 어렵고요, 순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마리아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랑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 그전에도 없었어요. 당시에도 없었어요. 뒤에도 없어요. 오직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되는 오늘 사건이에요. 믿을 수도 지식적으로 안 돼요.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천사가 들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는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들은 제 영성은요, 남편 요셉은 배가 불러온 게 알고 나서 이제 너무나 싫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나 드러내진 않기를 원하고 그 불쌍해서 마리아가,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천사가 들려주는 말이.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눈물겨운 믿음 고백이고 놀랍기 그지없는 순종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이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아기를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낳게 되어진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실이 요셉이 한마디 얘기만 하면 나랑 약혼한 아내이긴 하지만 내가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동네에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요, 마리아는 끌려나가야 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 마리아는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참 심정이 착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심정이 참 착하기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붙들려나가 공개 재판 받고 모욕을 당하며 죽게는 하지 안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약혼한 남편 마리아가 자기를 아내로 변하지 않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로 맞아줄 사랑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돌마다 죽든지 하나는, 또 하나는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 어쩌면 자기보다도 사랑하는 남편 요셉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 버림을 받아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 그걸 이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돌마다 죽든지 수모당하며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말을 신경하면 여러분 마리아의 머릿속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돌맞아 죽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받든지. 돌맞아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도요 그에 못지않은 고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부부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죽는 거랑 뭐 다르겠어요. 인생을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버림을 받게 되어지면요 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이 마리아가 순종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믿음과 순종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믿음과 순종도 함께 붙어있는 것이에요. 붙어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순종을 하게 되겠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이기심으로, 그 자기 이기심과 욕심과 자존심, 체면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자존심,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체면 이걸 더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뜻인데도요 NO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사실 하나인 것입니다. 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저는 좀 더 말씀드리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여러분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릴 때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봄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이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립니다. 아직 수확은 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뿌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사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것은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동네 사람들에게 가진 수모를 당하고 돌마다 죽든지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딱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이야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지혜성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아들 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 마리아는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정 속에 아직 있지 않은 가족들이 있을 때는요 이 모습을 좀 생각해요.
정말 마리아의 모습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직 서있지 못한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그럴 때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마리아의 모습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아들 딸을 여러분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하지 전화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보다도 부모를 하나님보다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부모님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자녀가 말을 듣고 아무리 말을 듣면 그러면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근데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 요셉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믿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성탄 전에 제가 우리 교우들 보고 정말 가장 아끼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성탄 전에 그게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선순위는 데리고 와라. 그게 부모님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자식이면 자식을 좀 데리고 오고 형제는 형제를 좀 데리고 오고 친구면 친구를 좀 데리고 와라.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오늘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수 있고 형제들을 대할 수 있고 친구들을 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신dom의 사람이 참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세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자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마리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축복하시고 마리아를 귀하게 쓰시고 그 마리아에게 귀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제가 길어서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그 복을 주신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46절이야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다 이제부터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죄있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이 지금 마리아가 맞이한 상황은요,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상황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끌려나가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기쁜지,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남편 요셉에게 버림을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내주시고, 이제 안되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부러워할 거라.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낳게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성경으로 인되어 하나님 아들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성령이 임해서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안을 열어 바라보고 있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품에 안고 사랑으로 기르게 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 자기가 이제 기른 그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행하시며 이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루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가 최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종의 고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고난 뒤에 이어질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제가 이번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요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지금 목사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늘 고백을 드리고 있지만요, 세계화 지역에서 성전 미전도 해야 되고 목사님 나이는 많이 먹었고 은퇴를 해야 되는 시간도 왔고 은퇴 뒤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목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요 준비된 게 누가 준비를 해줬어요? 여기 교회당에 올 때 그 진빚을 하나도 갚지를 못했어요.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해줄 수 있겠어요? 그 누가 도와서 우리 교회를 앞길을 열어주겠어요? 그 누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해주겠어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모습이 막 짓눌러 올 때에 목사가 당한 고난, 눈물, 고통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막 짓누를 때는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보지 않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고백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그 목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데 해야 될 일은 있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적이 참 있었어요. 야, 송목사야,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부강교회를 다 보고 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불렀는지,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그 목사가 되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했는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왔는지,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와야 되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있다. 내가 눈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도 상황은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길로 해주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지금 그래서 평안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보내고 요즘 시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못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값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생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해 주신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살면요, 하나님 부럽게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큰 찬송을 부르며 난 우리 교회 속에 성도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제가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성가대가 빈약한 모습, 찬양다리즘 없는 모습, 가장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감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성전을 울리고 성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냥 삼손으로 그냥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찬양감, 하나님의 성령을 깨우치는 그런 풍요로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데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잊지 마세요. 그래, 나는 그런 모습을 꿈꿔다 읽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꼭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혼자 있을 때에도 전 마음으로 어디 가서 이제 기차 속에서 버스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을 때 찬송을 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신 것을 늘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계신 것을 늘 경험하면서 그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넘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복을 받으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는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하고 재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이기적인 자존심, 내 욕심,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말하고 그 자리에서 결과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 성탄 내려오는 이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악한 세대를, 악한 시대를,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늘 백성으로 구별되게 풍부하게 여기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 속에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간 성전에 불러주시고 기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저희를 신령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신앙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겸손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언제나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판단하며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